지금 이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루시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루시퍼라고 검색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들끓는다는 사실을 모르실 분은 모를 겁니다. 루시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 성도님들도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 특히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는요, 루스벨이라는 표현을 써요. 통일교 정명석, 그다음에 신천지 같은 경우,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선명, 그다음에 정명석 JMS죠. 신천지 이만희. 요 사람들은 누시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사에서 14장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에서 14장 12절. 뭐 이단 연구하거나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구절들을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41412예요. 여기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짓 계시에 의한 지역 귀신론 사상 아닙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이 있다, 악령이 있다. 인터코비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슬람 진영에 이슬람 신이 역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이게 이들이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이게 단순히 어떤 익스프레션의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뭐 환상을 받거나 음성을 들었거나 혹은 어떤 사람 그들이 말하는 어떤 권위 있는 자로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온 것을 영향을 받아서 뭐 분열의 영 역사한다, 비판의 영, 비난의 영, 그다음 자살의 영, 채무의 영, 파이돈의 영,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이세벨의 영, 뭐 들릴라의 영 이런 영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영이라고 하는 이 영체 개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어떤 표현에 있어서 익스프레션에 있어서 두려움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성경에 뭐 죽음의 영, 뭐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뭐 그런 표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죽음의 영, 사망의 영. 이건 이제 거짓 사도 피터하고나가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그 오륜교회 그 집회에서 미혹했던 게 이제 죽음의 영, 막 그 죽음의 영을 내가 쫓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선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허탄한 거짓 계시에 의한 영체 개념을 만들 때 이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웬만한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 이단들은 분별이 그냥 될 겁니다. 자, 영, 혼, 육이 있죠? 근데 여기 이 육체에 사탄이 은밀하게 침투해서 잠입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사탄 은밀 잠입론, 사탄 잠입론이라고 저렇게 표현을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요 성도에게도 심지어는 성도 잠입론이에요. 성도에게도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영, 혼, 육 중에 몰래 들어와서 역사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원래 이제 베레야도 그렇고요. 조영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 삼분설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삼분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 성경 해석을 무식하고 어그러지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단 연구하시거나 정말로 이단을 분별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외우거나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자,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자 다른 성경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열심히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선의의 감정 선한 의도로 그렇게 미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이제 그 10장 2절에 보면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죠.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고요. 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참조하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어떤 그들이 이제 미혹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 오늘날 이제 알미니안주의 있죠. 알미니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은 탈락 가능성,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알미니안 사상과 이것이 아주 좀 잘 어울립니다. 이 지역귀신론이나 이거 인간론 삼분설의 왜곡을 통해서 미혹할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귀신론 개념도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루시퍼의 개념이에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형식만 다른 겁니다. 어떤 그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서 의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영체 개념 어떤 악령의 개념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특성을 반영하는 행동들을 한다. 예전에 베레아 귀신론에서 김기동 목사라는 거짓 선생이 뭐 음란 귀신이 있다, 배멀미 귀신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이제 배멀미 귀신이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멀미 한다는 거예요. 음란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담배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 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랑 유사한 이제 그 현상이 피터 와그너에 의해서 이제 전파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조용기 목사라는 그 거짓 선지자의 그 귀신관도 왜 문제가 있는데요. 인간관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귀신론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론을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half 베레아. 그러니까 절반 베레아. 그러니까 베레아의 한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이 이단 사상이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잘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시면 그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이 이제 여수는 120년이 되리라 이제 이 구절을 들어서 이제 베레아 김기동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이제 그 수한이 일반적으로 120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샤머니즘 이제 무당 샤머니즘 혹은 이제 그 우리 그 토속 종교죠.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귀신관이 뭡니까? 죽은 자의 사후의 영혼이 귀신. 이제 이렇게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구천에 떠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귀신의 개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소위 그 소복이,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을 이렇게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귀신들이 떠도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혼백이라고 하죠. 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개념을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 구천을 또 돌아다닌다. 그 혼이, 혼백이라는 표현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이 공자의 그림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관념으로 제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그 성경의 다른 말씀에 의하면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우리가 개신교에서 이제 허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튼 이렇게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도 조상 제사도 예의범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딴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거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것을 풀어서 만약에 사람이 살면서 60년을 살면 60년을 못 채웠잖아요. 그러면 60년 동안 9천을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음란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음란 귀신이 사로잡혔던 사람, 그리고 이제 가변된 천사라는 이름을, 명칭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사후의 영혼은 귀신이에요, 귀신. 이 음란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들러붙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레아 귀신론인데요. 이 요소 중에서 이 조용기 목사라는 자는 절반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샤머니즘, 이것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어떤 그 귀신관하고 성경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떤 사후의 영혼이 귀신이고, 그래서 이제 그 귀신관을 성경과 접목시켜서 이제 해석한 게 김기동 이단의 특징인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자도 김기동 목사라 하는 자도 똑같이 말하는 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까 기억하시죠? 베드로서 3장 16절. 성경을 어그러지게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멸망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한복음 한번 그 10장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부분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신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은밀 잠입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0장 10절입니다. 이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 설교 영상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숨어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도둑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마귀로 해석하고요. 귀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은밀하게 숨어서 역사한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한국 교회 이단 역사를 보면요. 그 1세대 이단 연구가 원세호 원문호 목사님도 있고, 그 이후에 뭐 이대복 목사님도 있고, 탕명환 소장님도 있고, 오늘날 박형택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이단에 이제 140년 동안 그 이단들과의 투쟁했던 그런 한국교회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시면 참 좋을 텐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베레아 귀신론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원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성에 대해서 아주 끈덕지게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전 목사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생에게 이제 그를 비판하고 그 양태론이나 이제 헛된 여러 가지 이중 아담론이나 그런 거짓된 마귀적인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아무튼 좀 그런 분이 이제 말한 것 중에 논쟁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베레아 귀신론이 자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리면 특징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핥히거나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간질 증세를 일으켜가지고 막 정신없게 정신착란 현상을 보이고 어떤 귀신 들렸을 때는요 어느 누구도 정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비인간적인 혹은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레아 귀신론에 의하면요 모른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목사들, 오늘날 성도들 자기는 정말로 참된 신자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귀신 들린 자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뭐 부부끼리 부부싸움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귀신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내가 조금 발이 삐끗하거나 다쳐도 다 귀신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어제 뭐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까? 그거는 음란의 영이 음란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귀신이 숨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자에 의하면 유기성 목사라는 자가 여러 영체 개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10개, 15개, 20개 엄청나게 많은 영체 개념을 얘기를 해요. 이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서 이제 영이 숨어서 역사를 하고 이 영이 성도 안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한테 축기 사역을 하는 겁니다. 박한수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나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뭘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의. 저는 유튜브 영상을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 신천지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전혀 그런 의도로 쓰인 게 아닌데 자 보세요. 살아가는 자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분별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분별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분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안에 악령이 있는지 성령인지 분별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는 거짓 선자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인데 자 voice 음성이 필요하다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악령이 있는지 성령께서 역사하는지 뭔가 내적인 음성, 내면적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나 뭐 대천적 신부나 프랭크 루버박이나 달라스 윌라드나 존 오트버거 같은 관상기도가들이나 그런 천주교족 역성가들 그리고 워치만니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는 오늘날 거짓 선지자 더치시치 같은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클 비클 집회에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이클 비클도 홍보하고 다녀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고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소개합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듣는다 해서 이것을 이제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인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영의 개념을 이렇게 숨어서 역사한다. 그래서 저는 할프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인간론 3분설, 이 3분설이라고 할 때 영혼육이죠. 근데 이것도 뭐 단순한 3분설이 아니라 지금 말했던 왜곡된 3분설이에요. 이 왜곡된 3분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 잠깐 짤막하게 올렸으니까 좀 참조하시길 바래요. 이걸 이용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이용한다고요? 알미니언적 구원관. 구원에서 끊어지거나 예수 믿는 자도 저주에 이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체계, 이제 베레아, 김기동 같은 사람도 그렇고, 유기성 목사라는 자도 이제 이런 사상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한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다가 이제 지역 귀신론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혼 6 중에 육체에 은밀하게 활동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거짓 위기 의식 조장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공포감을 조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영이 들어갔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루시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만 바뀐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영체 개념은 자기네들 들었다고 하는 환상과 거짓 계시를 통해서 말하는 거지만 이 루시퍼의 개념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성경을 해석했다고 하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런 하나의 영체 개념을 만든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명성이요라고 하는 말씀 있죠. 여기 각주 달려 있습니다. 이 계명성이 뭡니까? 자, 이 새벽별. 자, 각주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새벽별이라고 하면은 명성이라고도 하고요. 밝을 이게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성, 새로 뜬 별, 이런 의미예요. 아침에 뜬 별, 새벽녘에 동쪽에 뜬 별, 이걸 말할 때 이제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자, 다시 이제 들어가 보면 자, 원래는요, 이 계명성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원래 원어를 보면요, 헤일레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제가 잠깐 히브리어를 좀 설명해 드리면 지금 기역자에다가 이렇게 일자가 돼 있는데 서로 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히브리어 조금 배우면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약간 목을 긁어서 내는 흐 발음이에요. 흐. 여기 그리고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냥 흐 발음이에요. 흐. 그래서 이게 히읗 발음 해라고도 하는 흐. 그 다음에 여기 점 2개 있죠? 여기도 밑에 점 2개 있죠? 요거는 지금 위에는 이제 모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밑에는 자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오음 이건 모음이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닫히지 않는 소리 모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 2개는요. 에 발음이 있는 겁니다. 에. 그러면 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여기 약간 작게 이렇게 곡괭이처럼 돼 있는 거 있죠? 여기 이 발음이 살짝 있어요. 근데 거의 발음을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약간 큰 꽃갱이처럼 생긴 거. 요거가 리을 발음이 나네요.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중첩이라고 해서 이제 헬, 그 다음에 렐, 리을 2개.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아까 에 발음 난다고 그랬죠? 요거? 헬레. 요 발음은 이제 잘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헤일. 이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요 히브리어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주후 한 4, 5세기 경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에서도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존경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달라요. 로마 캐톨릭은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이제 성자 사상이 있잖아요. 성자 사상은 어디랑 연결됩니까? 연옥 사상. 그리고 잉여 공로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추앙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로마 캐톨릭 사상에 하면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만 있다고 하는 개신교와는 다르게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도 곧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을 거쳐서 이제 수많은 시간 동안 어떤 그 고통을 당하고 이제 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맞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뭔가 이제 이것도 소망을 바라보는 기간이라는 거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뜨거운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또 그 소망과 행복을 기대하는 그런 기간인 그런 곳이 이제 연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곳에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성자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황이나 예를 들어서 마리아 같은 것도 숭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그러니까 성인, 성자 취급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이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들이에요. 연옥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이제 선을 행한 게 많다 보니까 어떤 적정 공로, 그러니까 어떤 채워야 될 공로를 넘어선 공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잉여 공로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공로들이 있어서 그거를 분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분배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뭡니까 면죄부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날 때 이걸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사기 행각 같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루터가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다. 이제 로마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훌륭한 분이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조직 신학자로서 당시에 펠라기우스 대표적인 펠라기우스 논쟁이나 아니면 도나투스 이런 분파주의 성격을 가진 그리고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하고도 이렇게 논쟁을 해서 오직 은혜를 강조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해요.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 펠라기우스의 절충적인 그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티누스 같은 경우는요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강조했죠. 근데 실상 로마 카톨릭은 이제 세미 펠라기우스 경향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개신교와 다릅니다.
아무튼 지금 말이 샜는데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그 또 유명한 저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롬. 이분 제롬 혹은 히에로니무스. 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 번역가예요. 당시에 상당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불가타라고 합니다. 벌게이트라고 나오고 vul가타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 번역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이제 이 부분죠.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 계명성이라고 아까 헤일렐이라고 하는 부분, 헤일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럭스 페로우라고 번역을 합니다. 럭스. 이게 이제 라틴어로 럭스 페로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우리 번역 그대로예요. 계명성이라는 뜻입니다. 샛별, 수금지와 목토천해 할 때 이제 금성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역에 뜨는, 새벽역에 뜨는, 동쪽에 뜨는 금성. 이게 이제 만약 지면은 질 때는 우리 태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희가. 아니면은 개 맞바라기라고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성, 새벽별이라고 하는 그냥 그런 의미예요. 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은 샛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샛별.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런 데 보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새벽별이라고 할 때 그 의미입니다. 그 헬라어로 새벽별 혹은 샛별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냥 어떤 빛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나 요한이 새별이다.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이다. 아침 새벽에 뜨는 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여기 지금 계명성이라고 할 때는요. 지금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벨론 왕의 교만과 파멸을 이제 비판하고 예고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열국을 덮은 자요, 어찌 그리 땅이 지켰는고. 지금 너가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에요. 11절에 보면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이 꺾이는 것에 대해서 네가 교만함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 네 영화는 수월에 떨어질 것이다. 끝이 없는 구렁텅이 떨어질 것이다. 네 교만은 꺾이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가 빛 가운데 정말 빛처럼 교만을 상징하는 용어죠. 이게 지금 사탄의 기원이나 유래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인용하는 구절들이 이제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나 아니면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서 2장 4절, 아니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 뭐 이런 구절들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단을 분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아까 럭스페로우라고 이제 이거 그냥 계명성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1611년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루시퍼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번역입니까? 여러분 딱 봐도 뭡니까 이거? 음역이죠, 음역. 음역이라는 게 뭡니까?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거. 성경의 아담. 자,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이거 그냥 아담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에이담이라고 하죠. 아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아담으로 소리 나는 대로 번역했죠? 이게 음역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는 거. 그 나라의 그런 어떤 음가에 맡겨서 번역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가지 좀 짚고 나가고 싶은 게 있는데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송호, 김경환, 그 다음에 말씀 보존학회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제 정동수 목사라고 하는 이제 사랑침례교회 요 사람들이 이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송호 계열, 이송호, 김경환 그 사람 계열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식한 겁니다. 자, 성경에 우리 그 성경에 보면요. 스올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히브리어로 쉐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쉐올. 이 쉐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쉐올. 이 쉐올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음역한 게 스올이에요. 이 스올이 반드시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킹제임스 번역가들 그 말씀 보존학회 그 사람이 낸 번역한 그 킹제임스 성경 보면요. 이 스올이라는 걸 다 지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고서 자기네들이 잘 번역했다는 겁니다. 정말 잘 번역했냐나? 창세기 35장인가 그 보면요.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형들이 그 팔고 나서 이제 순념소 피를 그 요셉의 채소고에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의 아들이 죽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며 음부로 가리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 표현이 지금 내가 지옥 가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까? 내가 지옥 가리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아니죠. 이 음부라는 표현은 죽음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때로는 큰 구렁텅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보면은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할 때 돌아가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죽었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시 히브리권의 문화나 이런 상황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스월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드시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죽음의 장소, 무덤 이런 게 성경을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하면 어떤 그런 의미들로 많이 씁니다. 반드시 지옥이라고 단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아닐 때가 많아요. 문맥을 잘 보면은 왜 택한 백성이 자꾸 지옥을 간다라는 표현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근데 자기네들은 지옥으로 잘 번역을 했고 현대 그 성경이 지옥이라는 말을 감추기 위해서. 왜? 이 지옥이라는 말을 감춰야지 사람들이 구원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그릇되게 번역을 하게끔 했고. 그래서 이제 음부라고 번역을 했고 스올로 번역을 했다. 지옥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잘 번역했다고 그릇된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허수아비 공격이에요.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수아비 비판. 이 모든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허수아비 비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혁교회, 정통교회에서 이단들이 보면은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원죄 개념을 얘기할 때 정통적인 개념에서 원죄를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원죄를 막 비판을 해요. 근데 원죄를 다른 부분을 비판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영적 사망, 육적 사망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자기네들은 이 기성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킨 다음에 그걸 비판하면서 반감 의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교리로 미혹되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것을 음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럭스페로 이 말을 루시퍼 음역을 한 거예요. 단순한 음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과 성도들과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이 사상이 지금 이사야서 14장 12절은요. 사탄의 유래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28장 13절 그 말씀도 이제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그게 어떤 뭐 사탄을 상징하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사탄의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악한 영이 그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제 역사를 하는, 특히 성도들 안에도 역사한다든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사탄이 전 세계를 역사하죠.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루시퍼라고 하는 그 사탄, 마귀적 존재 혹은 그 어떤 그의 졸개들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는데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마귀론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에게도 역사를 한다. 근데 자, 첫 번째 왜곡. 성도에게 역사한다는데 이거 성도에게도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에게 퍼제스트 한다. 그러니까 점령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후에서 역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마귀가 성도에 들어가는 개념을 자꾸 설명을 해요. 이 삼분설 개념을 통해서, 이 왜곡된 삼분설 개념을 통해서 마귀가 숨어 있는 공간은 육체에 이제 몰래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개념, 이 루시퍼의 영, 그들의 졸개들이 여기에 이제 숨어서 저주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는 구원에서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귀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분별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거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려고 하고 치유 집회 쫓아다니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은 계속 만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깊은 설명을 들으려면은 그 유튜브에 박형택
루시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루시퍼 이렇게 검색을 하시던가 뭐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루시퍼 치면 어떤 목사님 박형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단 연구가 아까 원세호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이대복 목사님, 뭐 탕묘한 소장님 현재 이제 현대종교죠. 그 다음에 이제 합신에 40년 동안 이단 사역을 하시는 이제 박형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루시퍼에 대해서 이제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루시퍼가 사탄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루시퍼가 이제 살아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짓된 이단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실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이단들과 한국의 일부 목회자들, 그릇된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 마귀 곧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며 사탄과 싸워야 된다. 자, 이제 이거 이원론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 자기의 영혼에 있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자기 안에 사탄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사탄과 싸우면서 그 끝까지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성도들을 호도하고 성도들에게는 많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게 이제 축기 사역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 축기 사역,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혹은 자기가 이제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축기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축사하는 행위는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강조하는 잘못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더 참조하시면 조금 더 깊은 이해에 이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가벼운 부분이 아니에요. 아주 크게 미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유튜브에 그런 단어들을 많이 검색을 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미혹하는 핵심 용어들이나 핵심 구절들에 대해서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하면서 제가 아주 기나법적으로 찾아가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가장 많이 이렇게 미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제 어떤 그 영육 이원론 사상 혹은 이제 인간론 삼분설 그리고 이제 악한 영의 은밀한 그 잠입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인용한다고 그랬죠. 그 어그러진 해석을 통해서 마귀가 숨어서 역사한다. 누구에게도 성도에게도 역사한다. 그래서 이제 드는 것이 이제 지역 귀신론이에요. 루시퍼. 그래서 이제 럭스페로. 그래서 루시퍼나 아니면은 그들이 들었다는 환상이나 보았다는 환상이나 들었다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어떤 지역 귀신론적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릇된 공포에 떨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성도 안에 귀신이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헛된 가르침에 결코 미혹됨이 없으시기를